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인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이것을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멘. 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이처럼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또 예언하시는데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그 지방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 땅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탄생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여전히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날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75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이라고요. 또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예언들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탄생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일을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던 것이 드디어 한 번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뭐다? 예언 성취의 놀라운 사건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가이사 아구스도로 의해서 호적이 이루어진 사실과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BC 7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로마가 인구조사를 시작한 그 연도에 따지면 그게 맞아요. 로마는 14년 주기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 주기로 볼 때 BC 7년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인구조사에 대한 반발과 함께 로마가 전 제국을 다 인구조사하려면 너무 한꺼번에 시행이 안 돼, 너무 넓고 많아서. 그 최소한 2, 3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은 그래서 바로 BC 4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바로 구레노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근무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성경과 맞는 이야기고,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일치되고 있고, 특별히 당시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주님의 탄생을 BC 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이 딱 맞는 이야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황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의 본체였던 그 분이 사람이 되셨고, 태어날 때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고급 아파트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국간에 태어나서 누일 데가 없어 말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누우시는 가장 낮아지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다. 이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 보좌를 벗어나 죄악 세상에 내려오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 말구에 누이시도록 그분은 겸손하게 이 땅에 자신을 낮춰서 오신 분이다. 주님의 탄생, 예언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사람이 대신 예수 그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깊은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 주고 받으면서 들뜬 마음으로 드려지는 잔치가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죄악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오시고 더 나아가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구유에 조용히 모시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들뜬 어떤 행사가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높이 찬양하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날이 바로 성탄 날이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성탄, 곧 예언적인 예언이 성취되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토록 자기를 낮추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물린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5개의 찬양 가운데 4번째 해당되는 찬양이에요. 첫 번째 찬양은 엘리사벳의 찬양이 있고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 사가랴 선지자의 찬양이 있고 오늘 천사들의 찬양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죄와 함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진노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삭혀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란 말인데 이 말은 위엄, 찬송, 경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올려지기를 원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이라니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될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모든 일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100% 유익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해로운 것을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천지 창조와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햇빛도 단비도 공기도 다 유익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유익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영광 받으시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바래. 영광만 거두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지. 당연히 찬송해야지. 당연히 예배해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그 유익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 원하시는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삶 내용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은혜다, 고맙다, 감사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 거기에 따라 상급도 또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이 또 쌓여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은 단순한 육체만 위한 것으로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생활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 땅 떠날 때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 거야.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마지막 인류 심판에서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의 열매, 이것을 가만히 놓고 보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과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인가 이건 상관이 없어. 아무리 많은 수입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라면 그것은 한낱 물거품과 불거품과 불과한 것이고 조만간 다 사라질 것이고 죽음과 함께 놓고 갈 것이야. 그러나 비록 생활은 어렵고 적은 수입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과 함께 영원한 기업으로 남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경건한 분은 자신의 하는 일의 원칙을 정했대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시 나만 위한 일은 아닌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일과 행동의 목적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아무리 자기에게 많은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는다. 그분의 소신이다. 그런 이야기.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독생자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이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 그리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늘나라 속성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화목제물 되어 돌아가셔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자녀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심판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영원한 하늘을 상속받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삶 속의 평화도 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주시는 평화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는 뭐지요? 샬롬이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평화와 함께 나와 또한 다른 사람들과 평화, 또 나와 물질과의 평화, 나와 자연과의 평화, 모든 나와 사람들, 나와 일과 나와 물질과 나와 자연과 다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라는 말이죠. 이거 되시죠? 모든 것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평안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 화평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하는 일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자연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물질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차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평화다.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 일과의 평화, 자연과 평화, 물질과 평화, 온 사방이 평화를 이루게 되어진다. 이것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이 우리가 엄청난 생명을 주는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며 축복을 받는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서로가 증오하고 미워하던 모든 인간 관계가 화목하여 한 피바다 한 몸을 형제자매가 되어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돈 그 일을 하니까 일과의 관계도 좋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고 물질도 아름답게 쓰고 아름답게 또 벌고 아름답게 쓰니까 이것도 평화를 이루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는 자는 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천군 천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이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선보이는 것이고 놀라운 평화를 주신 그분 앞에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 하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올라왔다니까요. 오늘이 이 밤이 되어지기를, 큰 축제의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